34. 방종된 식욕의 영적, 육체적 위험. 동물성 고기의 사용으로 생긴 변화. 죽은 동물의 고기는 인간 본래의 식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식물이 멸절되었으므로 홍수 후에 사람에게 먹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사람과 지구,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 선포된 저주는 이상하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홍수 이후 사람은 그 수명이 단축되었다. 이 마지막 때에 신체적, 심적,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타락한 판단에 대한 기호. 단지 그대의 식욕이 그것을 갈망한다고 하여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대는 알지 못한다. 이 식물을 취함으로써 사람은 그의 입에 거룩하지 못한 정욕을 자극하는 것을 놓는다. 거룩하지 못한 감정이 마음을 채우며 영적 눈이 가려진다. 이는 자아만족의 경향이 기호와 판단을 부패시키기 때문이다. 그대의 식탁에 이러한 종류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 하나님의 계명의 조항들을 무시하도록 이끌게 될 상황이 조성된다. 그러나 잘못으로 기우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아는 오만하며 승리를 위해 투쟁한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주어진다. 주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시나 순종하도록 아무도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분에게 빛을 부여받은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멸시하든지 놓아두신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노선에는 분명한 결과가 따른다.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부모들은 먹고 마심에 있어서 올바른 습관을 따라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를 지고 있다. 그대의 자녀들 앞에 본성을 자극하는 것은 무엇이나 피하고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놓으라. 동물의 고기로 만든 음식이 신경이 과민한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들을 상냥한 기질의 인내력이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마른, 신경질적인, 격정적인, 규제를 참지 못하는 아이로 만든다. 덕스러운 행습이 사라지고 부패가 마음, 영혼, 몸을 파괴시킨다. 영적 건강이 희생됨.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몸의 건강에 해로우며 고기를 음식으로 삼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동물적 정욕을 증가시키는 반면 진리의 힘과 진리가 그들의 실제 생활에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영혼의 감수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영적 생애와 신체적 생애가 연관되어 있음.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영성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 동물의 고기가 주된 음식이 될 때에 보다 높은 기능들이 보다 저급한 정욕에 의하여 압박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불쾌한 것이며 영적 생애의 쇠퇴의 원인이다.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몸을 보양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온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 안녕에 대하여 엄격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이는 영적 생애가 신체적 습관과 행습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그들의 영적, 신체적 복지를 위함이라고 가르쳐 오셨다.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다. 고의적인 무지의 위험.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먹고 마시는 습관을 자연의 법칙에 일치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감지해야만 한다. 건강 법칙에 대한 순종은 진지한 연구거리가 되어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한 고의적인 무지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각자는 건강한 삶의 법칙을 실천할 개인적인 의무를 느껴야 한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많은 사람들은 경고의 말이 주어졌기 때문에 화가 나서 진리로부터 돌아서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가? 라고 묻는다. 그대는 자신을 창조했는가? 그대는 그대의 영혼과 육체를 위한 구속의 값을 지불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그대에게 속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선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적인 습관은 엄격히 경계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영혼을 개심시킨다. 만약 우리가 부지런히 그 가르침에 주의한다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지적 성장과 영적 성화에 대한 장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계속적인 성장을 요구하신다. 그들은 방종된 식욕이 지적 성장과 영적 성화에 대한 가장 큰 장애임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한 백성으로서 건강개혁에 대한 우리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이 먹는다. 식욕의 방종은 신체적, 정신적 퇴화의 가장 큰 원인이며 대개의 연약함과 때이른 죽음의 기초가 된다. 부절제는 음식을 지혜롭지 못하게 조합시킬 때 우리의 식탁에서 시작된다. 영적 순결을 가지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그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식욕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간직하게 하라.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노아의 때와 같이 이기심, 폭력, 범죄가 창궐한다. 그리고 그 원인은 동일한데 식욕과 정욕의 과도한 방종이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백성들을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금 삶의 습관의 개혁이 필요된다. 구주께서 몸소 교회를 경고하신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우리 위에 임박한 사건들에 대해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건강개혁이라는 주제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주의를 받지 못해왔고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상실된 주님의 사업의 한 분야이다. 그것은 뛰어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경솔히 할 일이 아니며 필수적이 아닌 것으로 간과할 일이 아니며 농담으로 취급될 것도 아니다. 만약 교회가 이 개혁에 좀 더 큰 관심을 나타낸다면 선을 위한 그들의 영향력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포도원에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왕국의 한자리를 위해 스스로를 적합하게 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뇌가 명료하고 몸이 질병으로부터 가능한 한 자유로운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